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이끌고 가는 도중 좀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이 끼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18장 전체가 이드로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를 모세의 장인으로 말하는 동시에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고요. 이방 신을 섬기는 민족인 이드로가 18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고요. 다음은 내일 본문에서 모세의 재판 과정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이방인의 제사장이 하는 충고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저자가 이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6절에서 8절, 9절에서 12절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소문을 들었고요. 그래서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에게 가려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은 모세와 상봉하는 장면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 모세를 통해 직접 소문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드로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모세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기적을 이미 들었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흥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는 모세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모든 과정을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들은 모든 일이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제거한 사건과 홍해를 갈라서 한가운데 길을 낸 사건뿐 아니라 마라의 쓴물 사건, 그리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느비딤에서 물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드로를 등장시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반면에 그 주변 국가인 모압과 암몬과 가나안 족속, 블레셋 등은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사실 이 구절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정탐꾼에게 한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신 것과 홍해 사건들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만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데도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모세의 두 아들을 들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출애굽기 저자는 이드로를 통해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피할례 이후 헤어졌던 그의 처자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처자를 데려주는 목적도 있지만 출애굽기 이전의 이스라엘 민족과 출애굽 이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세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졸지에 혈혈단신 이방 땅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을 첫 아들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르솜이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하신 속성으로 신실하게 그들을 구원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둘째 아들 이름에서 드러내시는데 엘리에셀 의미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삶인 동시에 바로의 손에서 풀려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여기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르비딤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호렙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신의 산 이전과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십계명 율법을 받기 전 이드로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한번 정리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과 장인을 거의 1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정도 없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요. 사역자에게는 아마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가정을 통해 위로도 받고 힘도 생기고 또 우울증 같은 것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모세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서 백성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닌 애매한 그 상태에서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과 아내를 만나게 하면서 작은 기쁨을 얻게 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에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모세는 가족의 죄보다 장인에게 먼저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어떤 말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한 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할 때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드러날 경우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모세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것에 힘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이드로의 자세는 소문이나 이런 모세의 말도 농담으로 듣지 않고 모세의 말에 귀 기울인 것입니다. 이런 이드로는 다른 이방 민족과 아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간담이 녹아내리거나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은 역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1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듣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방식대로, 내 전통대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은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울여 들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드로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들은 소문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 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고 자신이 알던 것에서 깨달음이 터진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 구절에서 이드로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왜 기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심이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과 바로의 손에서 너희와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고 교만한 자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방 땅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 사역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아야 믿음의 교만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넌 후 기뻐하며 찬양만 했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홍해를 건넌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체험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는 오해도 지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직분자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회개와 거듭남, 이신칭의의 교리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예배와 감사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드로와 같은 형편입니다. 우리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 어느 하나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나 체험이 없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방언을 못해서, 신유의 은사가 없어서 믿음이 없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거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믿기지 않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구세주이며 우리의 죄를 이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기적이나 신령한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믿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주의 사역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고 이드로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만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늘어나면서 예배 형식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에 매이면 안 되겠지만 격식과 예의를 지키는 것도 경건 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드로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하시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능력이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능력의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쾌하게 이기시는 하나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힘든 일상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